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예, 명절을 맞아 고향교회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떠난 분들도 있는데 또 안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온 가족과 함께 복되고 은혜로운 명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있는 우리 가족들 또 귀한 분들로 인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건강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고향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한 명절 되십시오. 한 주 동안 우리 코감기로 너무 심하게 알아가지고 코가 좀 얼었습니다. 콧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를 처음 봤는데 조금 아직 소리가 조금 이상하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생의 응어리를 풀라라는 책에 있는 글입니다. 미국으로 유학 간 딸이 유학 가서 보니까 그 지역에 한인 식당이 없는 거예요. 한인 식당이 없다 보니까 먹고 싶은 것을 이제 한국 반찬을 좀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엄마에게 전화합니다. 엄마, 여기 오니까 한국 식당이 없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멸치 반찬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경상도 말로 멸치죠. 멸치 반찬을 좀 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들뜬 마음으로 딸에게 보내주기 위해서 좋은 멸치를 사요. 좋은 멸치를 사서 대가리 떼고 똥 떼고 이렇게 좋은 부분만 다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딸에게 보내주어요. 보내주는데 이제 또 급한 나머지 또 비행기로 보내주니까 금방 도착하잖아요. 도착하니까 이제 딸에게서 전화가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운 나머지 멸치 반찬 잘 받았지? 하니까 이 딸이 하는 말이 엄마 왜 대가리하고 똥만 보냈어?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핵심은 버려두고 쓰레기 버릴 것만 간직한 거예요. 먹어야 될 거를 취해야 되는데 먹지 못할 것만 보낸 것이죠. 엄마가 깜빡 잊어버리고 손질하다 보니까 대가리하고 똥은 떼가지고 딴 곳에 놨는데 이게 그건 줄 알고 그것만 보낸 거예요. 본래 몸통은 쓰레기통에 버려버린 것이죠. 우리가 가끔 책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이 두껍고 책이 얇고 간에 책에 저자가 하고 싶은 핵심이 있어요. 핵심을 붙들어야 되는데 읽다 보면은 핵심을 놓쳐버려서 격가지만 기억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죠. 설교할 때 보면 설교의 핵심을 들어야 되는데 설교의 예화만 듣고 야 오늘 목사님 예화 기통차더라 뭐 이런 거 이렇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본질을 붙들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성경 말씀에도 마찬가지죠. 6장까지 있지만 이 6장까지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숲을 보고 난 뒤에 그 안에 내용이 뭔지를 핵심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축소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곁다리만 그까지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붙들어야 핵심을 붙들어야 우리가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에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승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질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핵심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신앙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 이 신앙생활, 믿음 생활의 핵심, 믿음 생활의 본질 이 핵심을 붙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진짜 복음을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핵심은 진짜 복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진짜를 붙들어야 돼요. 진짜를.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진짜를 붙드십시다. 진짜를 붙듭시다. 여러분 이 진짜가 있다는 말은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가짜도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교회가 본질을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이렇게 구주로 머리로 삼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진짜가 있는 반면에 또한 뭐도 있어요? 가짜 교회도 있다는 것이죠. 사이비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볼 때에 진짜를 붙들어야 영원히 살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가짜를 붙들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는 가짜 사람들이 그죠? 가짜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해요. 기존 성도들보다 10배, 20배 더 열심히 합니다만은 그 영혼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오직 주 예수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복음의 핵심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해주죠.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의 핵심을 붙들고 끝까지 이야기하며 끝까지 이것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써졌던 책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본문은 6절부터 10절까지 아주 짧은 본문인데 이 짧은 본문에도 불구하고 복음이란 단어, 복음이란 이 글이 6번이나 우리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짧은 구절에 이렇게 많이 반복한다는 말은 뭐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진짜가 중요하고 진짜 복음이 중요한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가짜 복음에 휩쓸리지 말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한문으로 말하면 무슨 복자예요? 예, 복복자입니다. 복복자고 음은 뭐예요? 소리음이에요. 소리음. 복된 소리, 복된 소식,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 가스펠이라고 얘기하는데 갓스펠이라고 얘기해요. 갓스펠. 갓 하나님이죠. 스펠이라는 말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이야기,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져 온 이야기를 가스펠, 이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하죠. 헬라어로 말하면 이 복음이라는 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유앙겔리온 단어는 뭐냐면 기쁜 소식을 얘기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령을 보냅니다. 전령을 보낼 때 우리 군대가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빨리 보내죠. 그래서 수십 킬로, 수백 킬로 떨어진 곳을 이 전령이 뛰어가서 마지막에 그 그리스 시에 딱 도착해서 유앙겔리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승리의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입니다. 이게 바로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것이죠.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난 뒤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 모든 죄악의 그 모든 얽매임들을 다 해결하시고 완벽하게 구원의 길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승리의 길을 이루셨기에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복음의 핵심 내용을 말해줄 수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면 1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전했던 이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을 표현하죠. 그 알게 하기를 원하는 내용이 뭔가 3절 4절에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무슨 내용입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따라서 구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그 내용이에요.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복음의 소식이 뭐냐?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줄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복음의 핵심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 책에 이런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 세례 요한도 궁금한 것이죠. 저렇게 걸어다니신 분이 그분인가 의심했단 말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서 오실 리가 그이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럴 때에 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신약의 모든 메시지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신약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 내용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하심입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어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다 구원의 길을, 구원의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 예수님만 믿으면 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음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장차 재림의 날에 부활의 영광을 입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의 소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은사, 이와 같은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노예나 어떤 가난한 자나 연약한 자나 병든 자나 어떤 누구든지 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엉뚱한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말합니까?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되어 있죠.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의로운 가운데 있어 의인으로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렇게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어떤 무엇을 가졌다 하더라도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했다 해서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태어나서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취하고 내가 어떤 도덕적인 삶을 살았다 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따를 때에 거기에 바로 생명의 길이 있고 거기에 바로 영생의 길이 있고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심령이 되게 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죄의 용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용서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보고 믿는 것도 아니고 상황을 보고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환경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신앙의 생활, 믿음의 생활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의 현실 가운데 누구를 바라야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돼요. 기쁨의 현실 가운데 있었던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성공과 승리의 모든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한순간도 승리의 길과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명절에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가정에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그 믿음의 심령들 가정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것은 없어도 예수만으로 충분할 수 있는, 예수만으로 만족하는, 예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가운데 좀 무시를 당한다 하더라도, 세상 가운데 좀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세상 가운데 멸시를 당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본질을 붙들어야 돼요. 본질을 붙들어야, 핵심을 붙들어야 우리는 살아가고 생명을 얻게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때로는 우리는 대가리와 똥을 더 의지할 때가 있어요. 더 간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취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 쓸데없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는 버려야 될 것들을 우리는 의지하고 붙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와 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을 붙들어야 우리가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절벽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역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도 책임져 주시며 승리의 길로 믿음의 삶 가운데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외적을 막게 하여 주시고 노예의 삶 가운데 형통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죄수의 삶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형통한 일들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놀라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성도가 그 시각을 하나님께 고정되지 않으면 우리의 시각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쓰레기와 대가리와 같은 것들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명절부터 뭐 대가리 똥 자꾸 얘기하고 죄송합니다만은, 그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핵심이신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에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길들은 무엇일까요? 진짜를 붙들어야 되는데 가짜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가짜의 유혹이 거세다는 사실입니다. 거칠고 우리 가운데 달콤하고 유혹을 던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다른 복음, 가짜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갈라디아 교인에게 복음의 핵심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할까요? 그들은 급히 그 복음의 핵심에서 떠나버렸어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것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7절 말씀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가? 왜 다르게 이렇게 복음 가운데 변질이 일어났는가? 그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교란하는 사람이 일어났어요. 교란하다라는 단어는 타라소라는 단어를 쓰는데 선동하는 자들입니다. 선동하는 자. 교회 안에 선동하는 자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 교회는 이방인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죠.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나가고 난 뒤에 유대인들이 그 지역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유대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 비슷한 것을 믿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그게 아니고 율법을 믿어야 된다, 할례를 해야 된다, 다른 것을 막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순수했던 갈라디아 교회가 여기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가 싶어가지고 진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의 할례를, 예수 그리스도 외의 율법에 대한 것들을 막 채워넣는 것이죠. 속히 떠났다고 돼 있어요. 속히 떠났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속히 떠났다는 말은 뭡니까? 옮기다, 변경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에는 이 군인이 자기의 영역, 자기의 보초 세워야 될 것, 자기가 지켜야 될 그 지역을 벗어나서 탈영했다는 말이에요. 탈영했다. 그런데 속히 떠나버렸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놀라는지 군대용으로, 군사용으로 굉장히 엄하게 속히 떠나버리니 이 일이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편지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외의 다른 진리는 여러분 이탈하는 것이고 자리를 옮겨버리는 것이고 변질이 일어나는 것이고 바뀐 삶을 바뀐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8절과 9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사도 바울이 굉장한 엄한 어조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은 여러분 멸망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에는 길이, 생명이,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멸망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목적은 복음의 변질인 것입니다. 복음의 변질은 말씀의 변질이요, 그로 말미암아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려고 하는 시도의 그 본질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최종 목적은 예수님 비슷한 사람을 섬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비스무리하게 흉내내는 사람을 섬기도록 만든다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은 예수님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인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비스무리하게 흉내내는 어떤 사람이라도 생명이 아니라 저주, 멸망밖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의 결국은
멸망의 자녀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무엇보다도 이 속히 떠나게 했던, 이 교란하게 했던 사람들의 습성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이 하와의 가정 가운데 찾아왔던 사탄의 모습과 아주 유사한 것을 보게 돼요. 사탄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그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선악과에 대해서 말씀을 변절해 버리죠. 말씀을 왜곡합니다. 말씀을 비슷한데 끝이 달라요. 결과가 다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유혹에 하와가 넘어가게 되죠.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 줍니다. 그 가정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말씀이 변절했던 그 가정이 에덴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추방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은 저주로 말미암아 배고픔과 해산하는 고통, 땅도 저주받는 놀라운 일들, 이 아픔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는 천사와 같이, 우는 이 늑대와 같이,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것이, 어떤 자를요? 말씀 비스무리하게 찾아가는 사람들, 말씀 가운데 희미하게 멀어져 있는 사람들, 본질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그것에서 멀어진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찾아다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가정인지 어떤 심령인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본질 가운데 핵심이신 그리스도께 날마다 붙어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뛰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 변질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구원과 상관없는 인생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 한번 한국교회 상황과 현실을 한번 잘 보십시오. 한국교회 상황만큼 이렇게 이단이 많은 나라는 드문 나라예요. 우리나라의 교주가 40명에서 50명이 된답니다. 살아있는 교주만. 대표적인 교주 말고 살아있는 교주만 40명에서 50명이래. 그죠? 예. 전부 자기가 예수래. 예.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나라 가운데에서 이 현혹되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미혹을 당합니까? 그렇죠? 무엇보다도 어떤 이 삶 가운데에서는 젊은 사람이지만 자기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어요. 모태신앙입니다. 근데 속아가지고 어느 성경 공부하는데 2달 정도 다녔어요. 다니다 보니까 거기가 신천지 복음방이었어요. 근데 나오니까 완전히 세상이 달라 보이거든요. 예, 복음에 대한 변질은요, 진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해야 돼요. 진짜를 우습게 여깁니다. 진짜를 여러분 깔보는 거예요. 진짜는 이 낮은 수준의 그런 수준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고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것을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믿는 것이 오히려 높고 진리고 지식이고 이 높은 수준의 그것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영지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대부분의 영지주의 이단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들만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 자기들만이 그 속에서 사상 사람들, 기존 교회가 가질 수 없는 그런 진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천지에 넘어간 어떤 여학생이 자기 어머니가 신천지에 빠진 딸을 대해서 안타까워서 얘기하니까 그 어머니를 향해서 그 딸이 아줌마 누구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됩니다. 딸을 찾기 위해 그 앞에서 서성입니다. 그 딸을 찾기 위해 서성이는 엄마를 고소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파괴되는 일들이, 안타까운 현실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이단들은 교회나 목사님께 이야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라. 누가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기꾼과 보이스피싱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예, 웃는 분들 보니까 좀 당하신 분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그죠? 여러분, 한 번 더 복음에 대해서는 바라보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별이 어렵거든 반드시 교육자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육자가 필요한 거예요. 다 끝나고 나는데 교육자를 찾으면 이미 미혹되어서 늦어버립니다.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깜짝 놀라서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어찌 이렇게 속히 떠났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대부분의 열심인 사람들이 이런 미혹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복음, 순수한 복음, 이 진리, 진짜 복음은요, 단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순한 것을 누가 이렇게 복잡하게 까다롭게 뭘 해야 되고 뭘 지켜야 되고 이 누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왔던 교란했던 이 유대의 사람들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단순해야 돼요. 진리는 단순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는 단순한 진리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 있고 예수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열심히, 여러분의 열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복음 가운데 빛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면 얼마나 상심과 얼마나 후회되는 일입니까? 결국은 저주의 이 자녀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있는 여러 가지 교주들이 있어요. 문선명 씨가 십자가 진 적 있습니까? 안상호 씨가 십자가를 졌나요? 박태선 씨가 십자가를 짓습니까? 이만희 씨가 보혈의 피를 흘렸습니까?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만을 섬기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 우리 자신을,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항상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는 다른 복음이 아닌 진짜 복음을 날마다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붙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진짜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 외에 다른 구원은 없음을 항상 우리의 심령과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시게 나오셔야 돼요. 마치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엄마의 소리를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은 없음을 항상 잊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과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구원받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길로 예수님을 빼고 예수님을 더해서는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한 발자국도 더 나갈 수 없는 것이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가짜의 유혹 가운데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비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싸하면 가짜입니다. 그럴싸하면 가짜예요. 사기꾼들의 특징이 그럴싸하게 접근합니다. 아주 세련되게, 아주 조직적으로 우리를 접근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머무는 커피숍에 우리를 대상으로 가서 뺑 둘러싸서 우리를 포섭할 수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려면 자기 스스로의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밖에 없어요. 어떤 누구도 도움을 줄 수가 없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흔들리지 않으면 복음방이 아니라 더한 방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또 복음방에 들어가실라 또 가가지고 아예 차단하시.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짜 복음이 난무한 이 시대 가운데에 살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여기저기 세상의 가치관도 있어요. 이단뿐만 아니라 세상에 여러 가지 유행들이 있습니다.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네 자신이 제일 존중받아야 된다. 네 자신이 최고다라는 이와 같은 인간 만능주의, 인간 스스로 자기 개인주의, 이기적인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은 새로운 존재로 나아가도록,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도록, 새로운 존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어제와 오늘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 믿은 뒤에 우리의 삶은 오직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음의 모든 가족들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질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명예가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건강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부귀 영화가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과 명절에 함께 모인 모든 식구들과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가정에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불편한 믿음이라는 책을 썼던 이성조라는 분이 한국 초대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 뮤어라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요. 1892년도 지금의 소공동 롯데호텔 부지에 곤당골 교회를 설립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학교를 세워요. 그런데 이 학교에 학생 중에 백정의 아들, 노비의 아들인 이 봉출이라는 아이가 등록하게 됩니다. 열심히 또 공부를 했겠죠. 그런데 이 시기가 1894년도 한국 사회 가운데 굉장히 암울한 시기였어요. 동학운동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7월에는 우리나라에서 외국 군대가 싸웠던 청일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피비린 나는 전쟁터에 전염병이 창궐하게 됩니다. 그 전염병이 창궐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 봉출이 이 아버지도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봉출이 아버지가 전염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무엘 이 선교사와 당시에 이 고종 황제의 주치였던 에비슨이라는 선교사가 방문하게 됩니다. 그 전에 이미 이 봉출이 아버지가 가진 것들을 다 해봤어요. 뭐 굿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별짓 다 했는데 낫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고종 주치였던 에비슨 선교사와 함께 가보니 전염병이었습니다. 전염병의 위기 앞에서, 감염된 위기 앞에서도 이 에비슨 선교사가 며칠을 정성껏 간호해서 전염병을 고쳐주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백정을 고친 사람이 누구였냐면 황제의 주치였다는 거예요. 황제의 주치는 백정과 천민이 볼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제를 고치는 사람이 백정을 고쳐줬다는 소문이 온 한양 도성에 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백정 같은 사람도 살려주는 주치에 대한 소문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봉출의 아버지는 전염병에서 낫고 난 뒤에 곧바로 곤당골 교회로 등록하게 된 것이죠. 다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고 백정으로서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백정은 원래 이름이 없었어요. 근데 이름을 성춘이라고 집니다. 성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죠. 박성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곤당골 교회는 당시에 4대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양반들이 세운 교회예요. 양반들이 선교사와 함께 세운 교회였단 말이죠. 양반들이 이 박성춘이라는 이 노비가 등록하니까 굉장히 불쾌합니다. 따로 격리해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 눈에 안 띄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 선교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복음 안에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가 다 동일하고 평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백정과 양반이 나눠줄 수 있겠는가? 왜 하대하려고 하는가? 라고 이 요청들을 거절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양반들이 마음에 불쾌해서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상당히 많은 수의 이 수자들이 교회를 떠나서 세운 교회가 1895년도에 홍문삿골교회라고 얘기해요. 홍문삿골교회를 세우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교사와 이 박성춘이라는 이 백정은 오히려 자기를 받아들였다라는 이 기쁨과 감사에 너무나도 감격해서 그 자리에서 곧바로 자기와 같은 백정들을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정도 받아주는 교회가 있대. 백정도 고쳐주는 교회가 있어. 그 교회에는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야.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복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삽시간에 백정들이 이 곤당골 교회로 몰려들게 됩니다. 이 곤당골 교회는 얼마가 있어서 별명을 얻게 되는데 백정들이 모이는 교회, 백정교회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3년 뒤에 1893년도에 홍문삿골 교회가 원일 모를 화재로 전소가 되어버립니다. 교회가 완전히 불타버렸다는 것이죠.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양반들이 회개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용서해달라고 선교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난 뒤에 1898년도에
이 홍문삭골교회와 곤단골교회가 합병을 하게 되죠. 합체지어서 지금의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가 됩니다. 승동교회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노비 박성춘은 1991년도 왕손이던 그 당시에 그 교회의 아주 유력한 양반이었던 왕손 이재정보다 3년 더 일찍 장로의 직을 얻게 됩니다. 그 아들 이름이 박봉출이었는데 그 사람이 박서량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최초의 양의가 되는 것이죠. 의사로서는 최초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 자녀가 놀랍게 복을 받고 또한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을 고치는데 쓰임받게 된 것이죠. 장로가 된 박성춘은 내각 총수로 있던 육일준에게 백정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제정해달라고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그 탄원서가 강력해서 이 육일준을 통해서 백정도 똑같이 평민과 함께 망건과 갓을 쓸 수 있도록 노비가 해방되는 데 쓰임받게 된 것이죠. 5,000년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백정이 사라지게 되는 일들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있었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된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에는 진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 진짜를 소유했다면 우리 심령과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산업 가운데에서 복음 대신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답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재물과 수많은 보화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 우리의 구주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만족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영적인 가족, 우리 모든 대구동성의 가족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믿음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모습보다 이슬 같은 모습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에 밀어가며 주님 만날 수
무엇보다도 귀한 이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물러서지 않도록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시험과 어떤 환난, 우리 앞에 어떤 길이 열린다 하더라도 그 길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다른 복음이 아니라 진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섬기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가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는 믿음의 심령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명절에 우리 가족을 축복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